마가복음 7장 31절로 35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억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복음의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이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보이지 않는 것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하면 보지 못한 것은 더욱더 알 수 없죠.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는 그 내용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지금 뭘 설명을 합니까? 억눌하고 말 못한 자를 고쳐주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쳐주는 그 장면이 보이지 않는 것은 뭘 설명하냐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자들, 그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은 안 보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걸로 설명하시는데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막 가르쳐가지고 안 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되는데 그 영적인 귀는 사람이 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만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생명만이 알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 오늘 현실에 나에게 뭔가가 주어진다든가 당장 효과가 나타난다든가 보여지고 잡혀진 것에는 관심이 있죠.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은 보이는 것만 위해 살아가기 때문이고 그런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알려고 하는 거죠.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알려고 하는 것도 알아지는 것도 하는 그런 마음도 사람이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 마음이 되어져야 뭔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그걸 하게 되는 거지. 하기 싫은데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지금 말씀하는 부분은 손가락을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잖아요. 손가락은 언약의 기둥이다. 또는 그걸 뭐 복음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인데, 자, 그걸 지금 귀에 지금 양귀에 댔다 우스라고 그랬잖아요. 그 양귀에 댄 거죠. 귀라고 하죠. 이제 앞으로 나온 그 귀는, 열리는 그 귀는 들려지는 겁니다. 이게는 지금 귀만을 설명하죠. 귀. 진리가 귀에 들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침을 뱉었다고 그러잖아요. 침을 뭔가를 섞이는 어떤 근원적인 것.
그래서 그걸 막 이게 풀리오는 플라소 비슷한 말인데 덮어란 그 뜻과 비슷한데 뭐 덧입다라는 뜻이잖아요. 뭔가를 덮다, 넓게 펼치다, 여러 가지 뭐 궁창이라고 했고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손을 대셔 혀에 손을 대시는 왜 된다라는 것도 어떤 관계를 맺는 것, 또 불을 피우다 그래 합토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 혀를 지금 그 대는 이유는 뭐냐면 혀가 말을 해야 되냐. 혀는 말을 할 수 있어요. 혀가 굳으면 말이 안 되죠. 혀가 짧아도 말이 잘 안 됩니다. 어두나죠. 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혀를 풀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침, 혀, 입에서 나오는 그 침, 근원에서 나오는 것을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기도 하고 어떤 건 이제 그 진흙에다 이게 발라서 이렇게 눈에 바르기도 하고 뱉어서 바르기도 하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그걸 침을 뱉어가지고 그런 내용을 지금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혀를 대어주고 그게 지금 혀가 풀려야 되는 그 과정들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이 들리려면 영적인 거잖아요. 사람의 귀는 다 열려있죠. 눈은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그 생명,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을 알려면 그게 보이지 않는 그 귀, 보이지 않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그래야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말하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것은 그 하늘 자체도 뭐 하늘 이게 보여지는 그런 하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잖아요. 천지창조도 그걸 지금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천지를 지으셨죠. 그런데 그 본질은 그 천지는 지금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생명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낳게 되어지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로스라 했잖아요. 우라노스의 오로스인데 이것은 세우다, 일으키다 그런 뜻이죠. 디뎀이 보이지는 데에서 그걸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걸 지금 하늘이라 근데 그래서 하늘을 주미 우러러 봤다 그런 것은 무엇을 말하는 우러러 본다는 것은 시력이 회복된다 그런 거예요. 보게 된다. 우러러 그런 내용을 지금 전번에 잘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금 34절 가볼까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왜 탄식이라는 그 뜻도 스테나조라고 하는데 스테나조 그러니까 제가 헬라어를 지금 뭐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의미를 지금 가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걸 설명하는 그 내용을 잘 들으면 됩니다. 그래야 이 탄식하시며 그걸 좀 설명하잖아요. 헬라어 스테나조인데 스테노스에서 왔고 히스템에서 왔습니다. 그건 안 들어도 되는데 그 지금 설명하는 과정이잖아요. 그 근본 뜻은 스테나조라는 그 뜻은 뭐냐면 탄식하시며 그 뜻이 뭐냐면 목도하다, 중얼거리다, 또 슬픔으로 응하다, 불평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스테노스는 좁은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스테미는 어디서 왔냐면 스테미는 세워지다 그 뜻이잖아요. 근데 스타우로스가 십자가가 뭐냐면 언약의 기둥인데 디뎀이 보여지는 그 수평적인 거 있잖아요. 지금 수평적인 거 이거 보이는 걸 통해서 스템이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지금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탄식하시며 하고는 보이는 걸 가지고는 아무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스템이라는 것은 붙잡다, 거하다, 뭐 고정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그걸 탄식하시며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잖아요. 그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자, 스테파노는 로마서 8장 23절 가볼까요? 왜 탄식을 하셨는가? 그 내용을 말씀하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그 뜻은 보여지는 현상은 하늘을 쳐다보고 그걸 보면서 지금 안타까워 탄식하셨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탄식하시란 그 뜻이 내용이 이제는 그 속에 담겨 있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그래요. 야, 우리 주님이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그 속으로 탄식했다, 우러러 탄식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 이걸 탄식합니다. 아들이죠, 아들. 양자가 아들입니다. 우리의 언어로는 양자라고 하죠. 로마서 갈라디아 4장 6절인가?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지금 속으로 탄식한 게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는 절대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통해서 지금 그것을 우리가 거슬려 가면 그 보이지 않는 그 본질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뭘 말씀하냐면 다 구원에 대한 걸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보여지는 것은 뭘 가르칩니까? 기먹고 억눌한 걸 고쳐주는 것. 같은 내용이죠. 계속 보면.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한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을 구속, 야들 되어지는 걸 말씀하는 건데,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2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절의 그 탄식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처소를 말씀하죠. 처소. 우리가 살 집.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살 그런 집이 아니라 우리가 혼이 살 집입니다. 혼.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덧입다. 아까 말씀드린 덧입는 것. 침뱉어. 그것도 같은 그런 의미잖아요. 덧입다. 갈라디아 우리가 3장 27절 보면 그리스도 옷으로 입는 것. 지금 그걸 덧입는다 그러는 겁니다. 보여지는 현상은 뭐 옷을 덧입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현상이다 그랬잖아요. 본질은 뭘 입고 이런 게 된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생명으로 입혀지는 것. 보이는 현상 우리가 그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죠. 옷을 덧입는 것.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덧입는 것. 그래서 에베소 2장 4장 22절부터 그 말씀하죠. 유혹에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실 바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덧입혀진 겁니다. 새 사람으로 덧입혀지는 거. 그거 덧입혀져. 이것을 뭐라고요? 사모하노니 그러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 하늘로부터 오는 것. 위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한다 그런 거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위 물로 고여있는 죽음의 그 물이 새로운 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을 지금 뭐라고 해요? 탄식하며. 복음이 만만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관심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도 가볼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덧입는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초소를 덧입는 거.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 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덧입고자가 이게 탄식하며라고 있잖아요. 물론 다른 뜻도 있지만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뜻도 짐 진 것까지 탄식한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그러죠. 장막이 벗어지면 옛사람이 죽어지면 새.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무엇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럽니다. 새 것이 되어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덧입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죠. 깨달아지면 그게 덧입혀지는 겁니다. 무엇이 죽고 무엇이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거죠. 뭘 덧입은 게 아니라 우리가 벗어야 할 게 뭔가 알고 또 덧입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 때, 이게 지금 그거잖아요. 죽을 것이 생명의 상편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의 상킨바 된다. 생명으로 덧입혀진다. 속옷이 겉옷으로 덧입혀진다. 율법이 복음으로 덧입혀진다. 같은 거죠. 몽화 선생을 통해서 복음 안에 들어가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7절 가볼까요? 거기도 보면 탄식하시면인데 엉뚱한 말씀인 것 같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 혼을 위하여, 영혼이 아니라 혼입니다. 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고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 뜻은 지금 탄식이란 소리가 없잖아요. 말씀이 없죠. 탄식하시며 덧입으며 이런 말씀이 없지만 어디가 있는가요? 이 뜻은 근심하게, 근심으로 하게가 지금 무슨 뜻이냐면 탄식이란 소리,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여지는 현상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를 인도하는 자, 가르쳐주는 자에게 너 영혼을 경성하기를 자기에게 하는 것 같이 하기 때문에 그에게 복종하라. 또 그 가르쳐주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함께 나누라. 이렇게 하죠. 근데 액면 그대로 보여지는 것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런 뜻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회개한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게 구원에 관계된 거잖아요. 즐거움으로 하고 근심으로 탄식하시며, 그때 여기는 조금 이게 잘 되어 있지 않죠. 야고보서 5장 9절 한번 가볼까요? 거기는 이제 뭘로 나왔느냐면 원망하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자, 여기도 지금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 원망하지라는 것 뜻인데, 무엇과 관계되냐면 구원과의 지금 관계되어지는 것들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하는 초소라든가 덧입고자 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참 이해하기는 쉽죠. 지금 근심하게 한다든가 원망하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자, 그러면서 탄식하시며 34일 다시 가볼래요. 마가복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내용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 누구를 두고 하느냐면 주님이 자신을 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지금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에바다 하시니. 근데 에바다 그 뜻이 뭐냐면 이는 열리라라는 뜻이다. 열리라. 에바다 이는 열리다라는 뜻이죠. 에바다가. 그러니까 열리다라는 것은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우리 그 찬양도 있는데 그 열리라 그 뜻은 디아노이고입니다. 디아노이고는 디아와 아노이고에서 왔는데 아노이고는 아나에서 왔습니다. 근데 자, 여기 열리다는 그 뜻은 뭐냐면 철저하게 열다. 열려다 그 뜻은 하늘 위에 문이 있습니까? 안 보인 거잖아. 하늘은 안 보인 거죠. 그 문이 열리고 닫고 합니까?
그걸 오늘 우리들에게 눈에는 문이라는 것은 열고 닫는 게 문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보이는 걸로 지금 설명하는 게 지금 열리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디아노이고는 그 뜻이 뭐냐면 열려지는 거지. 열려지는 건데 무엇이 열려지냐면 말씀 진리가 열려지는 겁니다. 하늘이 쉽게 말하면 땅의 것으로만 보고 살았던 그 인생이 그래서 그 자를 뭐라고 합니까? 기먹고 말을 못한 억눌한 자라 그러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보면 닫혀있다 그러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 눈이 열려 있잖아요. 보고 듣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적으로 보면 그게 닫혀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열려있지 않으면 안 들리는 겁니다. 귀는 있지만 안 들리는 거죠. 세상에 많은 학문을 쌓았지만 안 들리는 겁니다. 이 들리려면 반드시 뭐가 냐면 하늘의 시각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열려라는 겁니다. 땅의 시각으로 봤던 그 세상적인 것이 이제는 주님께서 열어주는 그 시각은 하늘의 시각이 열려서 하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을 보는 겁니다. 비록 육체는 이 땅에서 머물고 같이 세상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하늘의 시각이 열리고 하늘의 귀가 열려 하늘을 보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가족 아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 똑같이 이 땅에 머물고 땅을 딛고 보여지는 것을 위해서 또 먹고 마시고는 살지만 그 본질은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그러다 육체를 벗으면 영원히 가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잖아요. 믿음 피티스가 되어지면 나는 부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죠. 부활은 우리가 죽어서 부활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부활되어지는 거. 지금 그걸 주님이 지금 그걸 가르쳐줘. 오늘 이 시간 그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눈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의 시각으로 열리는 거라고요. 땅의 시각으로 보았던 게 하늘의 시각으로 열리는 거예요. 양귀에 손을 넣고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대시며 에바다. 그거 지금 오늘 그 음성을 내가 듣게 되면 살아나는 겁니다. 자, 이 음성이죠. 요한복음 5장 25절 가볼래요? 이게 아들의 음성입니다. 이게 귀가 열린 자는 듣게 되고 눈이 열린 자는 보게 되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그러잖아요. 이 죽은 자가 어떤 자냐면 귀가 안 들렸던 자고 눈이 안 보인 자입니다. 땅의 것으로 살아갔던 땅의 시각으로 살았던 보이는 것으로 전부로 살았던 그런 시각이 이제는 벗어져 버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져 버리고 비늘이 벗겨졌다잖아요. 비늘이 안과에 가서 그 백내장을 그어내는 그런 비늘이 아니라 영적인 그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거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적인 귀가 열려 이제는 그걸 듣게 되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일곱 교회 에서보드 사빌라 일곱 교회를 향하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는 거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게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절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안 들리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을 줍니까? 하나님이 듣게 해주셔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사람이 구원 줄 수도 없고 구원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전번에 설명드렸잖아요. 디아노이고 에베소 1장 18절에는 디아노이. 거기에 지금 말씀하는 그 뜻은 마음의 눈이 열리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눈이 열리고가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눈이 열려 깨닫게 하시고, 뭘요?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가를.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누수의 마음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 그러잖아요. 마음을 열어. 칼디아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죠. 그 마음에다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 그 의가 되어진다 그러죠. 의는 사람이 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분만이 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성이 들려야, 눈이 열려야, 귀가 열려야 알 수 있습니다. 100년을 다녀도 안 열리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디아노이고인데, 디아 아노이고 합쳐진 말이죠. 디아는 통하여, 뭔것에 의하여, 뭔것으로부터, 아노이고 열다. 뭔것으로부터 열리는 거지. 사람이 눈을 부름뜨고 감았다 떠서 열어진 게 아닙니다. 사람의 눈이 안 보여서 안과에 가서 그걸 고칠 수 있죠. 근데 그게 열려지는 게 아니죠. 하늘의 시각으로 열려져야 되는데 하늘의 시각은 하나님만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려라 그러니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라를 찬송을 크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죠. 먼 못으로부터 열어진다. 근데 그 뜻을 한번 볼까요? 디아 놓이고 열려라 그 뜻은 누가복음 24장 31절 가볼까요? 그 내용 보면 밝아졌다 그러는. 저희 눈이 밝아져 그러죠.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은 우리 예수님과 같이 길을 가다가 눈이 감겨서 못 봤을까요? 예수님이 같이 걸어갔는데. 근데 눈이 밝아져서 음식을 먹고 눈이 밝아져서 이제 보았습니까? 이게 그런 뜻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 복음의 내용을 깨닫고 눈이 밝아져서 복음의 내용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육적인 눈이 밝아져서 그를 보게 된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그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 사람의 시각은 눈이 밝아졌다가 이제는 그게 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 예수님이 보였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영적인 걸 알게 됩니다. 복음의 내용을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그 말씀하는 거죠.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 눈이 열려서 알아보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걸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죠. 눈이 밝아져서 갑자기 보게 되니까 예수는 없어져 버렸다. 손오공처럼 휙 어디로 가셨다. 이런 것으로만 그냥 절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너머의 것은 절대 보일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게 교회 아닌데 예배당인데 예배당 밖에는 우리가 안 보면 모르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봐야 알죠. 문을 열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안의 것으로만 상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을 알려면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와야만 알게 되는데, 그래서 에베소 1장 18절 다시 가볼래요. 그 단계가 눈을 밝혀주어야만 하는 거죠. 너희 눈을 밝히사. 그런데 이게 언제 됐습니까? 17절 가볼래요.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뭘로 됐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이, 계시의 영도 정신이라고 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정신이라니 좀 이상한 거잖아요. 영, 표현할 텐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러잖아요. 누가? 아버지께서.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죠. 너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들로 우리를 불러주는 그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마음의 눈이 열려서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복음 안에는 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의를 어디요? 갈리아의 마음에. 그런 건 지금 설명하는 거지.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3절에 31절에 밝아져, 눈이 밝아져 그러잖아요. 30절 가볼래요? 누가복음 24장 30절. 자, 그렇게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밝아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뭘 말씀합니까? 먹었다 그러잖아요. 음식.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축사, 이것도 같은 거죠. 축사. 우리가 이 축사할 때 5병이어라든가 7병이 할 때 축사하실 때 그겁니다. 떡으로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에게 주었다. 그 뜻은 무엇을 말하냐면 떡과 살. 떡은 뭡니까? 살. 피는 뭡니까? 잔 그러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 누구를 먹고 마셨습니까? 예수님을, 살을. 그렇다 그 뜻이 뭡니까? 이제는 보이지 않는 걸로 설명하면 말씀을 깨달았다 그러는 거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 되는 거죠. 보여지는 것은 그냥 먹고 마시는 거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지금 계속해서 설명한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서 그 내용을 설명.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서 죽어 하늘에 내려온 만나를 먹어서 죽었지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잖아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하시죠. 이게 먹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믿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지키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음식 잡수실 때 그러잖아. 그 음식이 뭡니까? 양식이라고 그러잖아. 양식.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이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먹게 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그 살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떡을 먹음으로써 살아나는 겁니다. 쉬운 것 아니죠. 이거 이해가 아무리 잘 가르쳐줘도 안 돼.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이 가르쳐줘야 알게 돼요. 자, 그래서 무엇을 먹었을 때 밝아졌다 그러잖아요. 다시 설명하면 밝아졌다는 그 뜻은 복음의 내용, 살과 피를 먹고 마셨고 그 말씀을 쉽게 말하면 먹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 복음이 깨달아서 그가 누군가를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어지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는 내용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다시 열려라 그 뜻이 뭐냐면 이게 지금 밝아져.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32절 가볼까요?
아까 24장 31절인데,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성경을 풀어줄 때가 뭐냐면 열려라 그런 거. 성경이 풀어지는 것, 성경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열렸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말씀하신 위의 것으로 지금 말씀하는 그 내용이 깨달아지면 열린 겁니다. 열려가고 있는 거죠. 이걸 설명하면 이해되겠습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열려라. 이게 지금 디아노이고라는 뜻이라니까요.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러니까 뜨겁다. 예전에는 우리가 모르니까 막 불 받아라. 마음 막 뜨거웠다. 등이 뜨거웠다. 막 허벅 이게 어디 종아리가 뜨거웠다. 그래 성령 받았다 그런 게 무서운 거죠. 그런 뜻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게 열었다. 풀어주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풀어주실 때 말씀이 지금 풀어지잖아요. 이거 풀어서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깨달아진 게 열린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가면 거기도 열어, 마음의 눈을 열어 할 때 열어, 마음의 눈을 열어. 이 열어가 뭐냐면 디아노이고입니다. 깨닫는 것, 밝아진 것, 풀어주시는 것. 그러니까 그게 풀어지면 뭘 깨달은가요?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열리면, 디아노이가 되면 하늘이 쫙 갈라지고 열어진 게 아니라 하늘이 갈라졌다는 그 뜻이 뭐냐면 복음이 쫙 열려지는 겁니다. 말씀이 쫙 열려서 알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것. 지금 말씀하잖아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 지금 이 말씀이 열어졌다, 하늘문이 열렸다 그러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모르니까 예전에는 하늘문이 열리면 오르락내리락 하고 사닥다리가 하늘 위에 걸쳐서 오르락내리락 그런 뜻이 아니지인데 보이는 액면 그대로만 보니까 그 본질, 지금 쉽게 말하면 그 표적, 그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세메이온. 그 뜻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38절로 39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눈에 보인 표적 보여달라고 하잖아.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이 악하고 패기한 세대야. 악하고 패기한 것은 뭘 원하냐면 표적을 원합니다. 표적. 보이는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것으로 온 것, 육신, 영육, 안목이 중 이승의 자랑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은 악한 자라 그러는 거죠. 악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가인처럼 땅의 소산으로 땅의 것을 드리고 땅의 것으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자들. 그게 악한 자입니다. 그게 악한 것, 패괴한 것 그러잖아요. 그게 표적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열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 하늘문이 쫙 열려서 거기 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면 복음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3대 7중재앙에서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장 다 그것도 그런 뜻입니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미 떼어지면 나는 열리잖아요. 이미 떼어지면 열리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열려지는 거죠. 그러면 복음이 부러지는 거죠. 복음이 나팔. 전쟁 그런 걸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게 복음이 나팔이 부러지면 전쟁도 시작되겠죠.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죠. 복음이 들어가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 한번 가볼까요? 여기도 보면 여러라는 뜻이죠.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마음을 열어, 같은 뜻은 아닌데 열어라는 디아노이고 됐을 때 무엇을 한답니까?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인 현상에서 막 이렇게 열리고 이런 것을 절대 말씀하지 않고 복음을 지금 설명해서 어떻게 구원되어지는 걸 항상 우리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3절 가볼까요? 사도행전 17장 거기에도 보면 뜻을 풀어, 이 뜻을 풀어가 뭐냐면 열려, 디아노이고 그러는. 자, 뜻을 풀었는데 열렸을 때 뭐가 열렸냐면 이게 열렸을 때 뭡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여 이르되. 복음의 내용을 지금 하잖아요. 뜻을 풀어.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걸 지금 풀어주는 겁니다. 이게 열린 겁니다. 계속 복음 내용이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 예수께서 이 땅 육신의 몸에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셔서 영이신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의 것처럼 로마서 8장 3절, 4절처럼 오늘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뭐가 죽어야 되는가, 뭐가 함께 죽어야 되는가.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하죠. 뭐가 죽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로마서 6장 7절에 말씀하잖아요. 그게 그 내용입니다. 그게 깨달아지고 함께 죽음을 통해서 함께 살아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게 뜻을 풀어주는 것, 열어지는 것, 그러는 것. 그래서 그게 열리는 거죠. 자, 그래서 35절을 가볼까요? 마가복음 7장 35절이면 이제 그게 열리잖아요. 지금까지는 계속 그 과정들을 설명했는데 그의 귀가 열리고 에바다 하니까 이제는 그게 에바다는 열려라라는 뜻이다. 이제 그게 열렸을 때 지금 뭐가 열리냐면 귀가 열리고, 근데 그는 지금 여기서 그 귀는 여기 귀는 아까 지금 말씀한 양귀하고는 다릅니다. 양귀는 우스라고 그러면 귀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코에 아쿠오에서 왔는데 이 귀는 무엇을 뜻하냐면 귀 역할이 뭡니까? 들리는 거잖아요. 듣는 것. 그래서 아까 그 귀는 들리는 게라고 되어 있지 않고 양귀 그냥 귀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귀 안 들렸던 거죠. 그 귀를 이제는 이 귀는 지금 말해서 아코에는 들리는 것이 귀라라는 뜻이죠. 들은 것, 보고라고도 있고 소문이라고도 하고 있고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씀이 전파되면 귀로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14절에 그걸 설명하는 거죠. 복음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설명하는 게 14절의 내용이죠. 그냥 듣습니까? 그냥 부릅니까?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에까지 지금 와서 주 이름을, 그러면 주가 누군가를 설명하고 그게 지금 어떻게 해서 그래 구원을 부르는 자는 구원 받는가를 잘 설명해 주잖아요.
그리고 14절에 다시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귀는 아코에는 들린다, 들음, 보고라도 소문이라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아쿠어는 뭐냐면 듣는다. 아쿠어에서 왔는데 듣는다. 아쿠어는 듣는다, 청취하다, 들려오다, 소문내다, 보고하다, 깨닫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것도 이것 설명할 때 오후에는 지금 기에 대해 설명할게요. 아까 그 기는 지금 말씀하는 우스는 그냥 기라고만 되어 있고 지금 이 기는 아코에는 지금 들리는 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양기는 그냥 거기다가 손을 대고 손가락을 넣고 이제 들리게끔 하는 기였죠. 근데 여기는 들려지는 기라는 거죠. 아코에서 왔는데 그래서 기가 열리고 디아 놓이고 기가 열리고 아까 그 기는 열리는 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기는 열리는 기입니다. 어떤 기가 열립니까? 영적인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가 된 거죠. 그걸 좀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오후에는 지금 아코에 그게 지금 무슨 뜻인가? 기에 대해서 기라는 것에서 어떤 게 지금 말씀한 것과 성경에서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